여러분 세상 요즘 얼마나 각박합니까? 칭찬 한마디 인색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인간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항상 주일에 6시가 되면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잠옷을 싹 갈아입고 누워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죠. 그랬더니 차를 빼달래요.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밀면 차가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되게 어이없어 했어요. 아니 그게 밀리는데 왜 그걸 널 부르냐 해가지고 뭐 어쨌든 급하신가 보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탔어요. 차에 타서 차를 빼줬죠. 근데 이게 마음이 좀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뭐 이렇게 주말에 잠깐 이렇게 막 또 날 괴롭히나 하면서 막 이렇게 뿔나가지고 차를 이렇게 빼줬다가 다시 주차를 하는데 발도 뿔이 났었나 봐요. 악셀을 심하게 밟은 거예요. 후진하다가 뒷차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순간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도망칠까? 이거였어요. 근데 도망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어떤 사람이 야광색 옷을 입고 나타나더니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차 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쳤어요. 이미 알아요. 나도 천승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서 했는데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조까지 붙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뚜루루 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차를 실수로 좀 쳤는데 막 그렇게 크게 부딪힌 건 아니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불렀어요. 보시더니 그분도 주말에 짜증이 난 거예요. 아까 저처럼 짜증이 나가지고 내려와서는 보더니 뭐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이 아저씨가 끝을 흐렸어요. 오늘은 너무 어두우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못 쉬어요. 그냥 뭐 밤에 막 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차를 막 몇 대를 부딪히고 막 그냥 꿈에서도 이미 막 나는 쉬는 게 글렀구나 하는 그 밤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에 쾌행하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일어나자마자 1층으로 달려가서 주차장에 가서 그 차를 봤어요. 생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차에 생채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블랙박스가 찍혔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점심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너무 편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월요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그게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일 같죠? 이 사소한 일 하나가 여러분 한 주를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단비 같은 용서 저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경험했는데 여러분은 용서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이 아저씨가 저를 용서해줬지만 여러분들 이런 작은 일 말고 좀 이렇게 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너그러우실 수 있겠어요? 요즘 사회가 참 각박해요. 진짜 각박해요. 한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기사를 보다가 한 청년이 여러분의 나이 또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을까? 그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책을 좀 봤는데 이 독일의 작가가 쓴 책이었어요. 이스페냐 플라스펠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불편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이 3가지 주제로 그 용서를 다뤄요. 그것은 이해와 사랑과 그리고 망각이었습니다. 이해와 사랑과 망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풀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망각이 좀 와닿았어요. 망각. 저희 엄마가 예전에 하루는 이렇게 저희 엄마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던 걸 이렇게 쓱 내밀었어요. 엄마 어렸을 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 우리 어머니들 공감하실 텐데 넌 뭐 그런 걸 기억하고 그러니? 이랬단 말이에요. 잊어 좀 잊어.
근데 여러분 잊는 게 마음같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안 잊어지니까 무슨 단어까지 나왔어요? 트라우마란 단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 내 뜻대로 좀처럼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한켠이 불안하고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는 인간성을 키워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 내용을 우리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키워주는 가장 근원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전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용서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 사라져가는 이 인간다움을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형님이 우리 베드로 형님은 질문이 진짜 많아요. 늘상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질문을 했는데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냐?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18장 이제 앞에 부분을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반복해서 나한테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세 번? 우리 혜림이는 세 번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잘 아세요, 혜림이한테. 세 번이 삼진아웃 걸리면 어떻게 된다? 나가리다. 이건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듣고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7번씩 70번 하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0은 뭐예요? 490번. 여러분 살아가면서 490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7번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사실 7번도 쉽지 않은 숫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7번 용서한다? 그 큰 일들을 7번씩 용서한다? 사람 피폐해져요. 더 이상 막 사람 만나기조차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90번 하라는 게 진짜 490번 세알라 가지고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신 거예요.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해줘라 라는 말을 이 가운데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유대 숫자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한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정감사도 하고 재정감사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정감사하는 시즌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 불러요. 종들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종이라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주인님 물 가져왔습니다. 내가 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이 종은 우리로 생각하면 장관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장관급, 시장 뭐 이 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단순한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정감사를 할 때 왕이 다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재정을 잘 다스렸니?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알 수 있듯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뭐냐? 10,000달란트를 단순히 왕한테 좀 빌려가지고 꾼 게 아니라 국가재정 횡령한 거예요. 횡령. 근데 이 10,000달란트 감이 안 잡히시죠? 뭐 10,000원? 그 정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얼마냐? 6조예요. 6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6조. 내가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호한테 축복을 했어요. 너는 6조를 만질 수 있는 시장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반응도 없네요. 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 6조라는 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것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의정부 시의 한 해 예산, 2025년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4천억이에요. 그럼 의정부 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4개 정도 있어야 이 사람 횡령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아주 야무지게 해먹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청문회 하고 사과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 다 옷 벗고 감옥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저를 참아주시고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종이 엎드려 절했다 그럽니다. 근데 엎드렸다 이 말이 사실 막 그냥 갑자기 넙죽 엎드린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완전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6조 어떻게 갚아요? 몸을 팔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 종이 엎드려지는데 왕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못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어떡하지? 용서해줘야겠는데? 하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너가 횡령한 거 눈 감아줄게. 너 빚을 졌지만 내가 그 빚 내가 대출한다 생각하고 모르는 척 해줄게. 해준 겁니다. 그럼 6조를 탕감받았어요. 6조.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광고에 나오는 그 푸르른 하늘처럼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문 밖을 나서자마자 아름다워. 봄이야. 아주 좋아. 이러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 이것도 감이 안 잡히시죠? 한 1,000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중고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있어요? 계좌에? 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런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 문제는 뭐냐? 이 사람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6조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뭐 당장 나도 급해서 어쩔 수 없다 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아예 안 받는 건 안 되고 기간을 좀 무이자로 좀 더 쳐줄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천천히 좀 갚아라. 나도 좀 궁해.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갚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면 멱살까지 잡아서 무조건 갚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까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6조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눈 바로 뒤집혀서는 아까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습이 완전 바뀐 모습으로 목 조르면서 다 갚아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그들의 종들이 이 모습을 되게 안타깝게 여겼어요. 다른 장관들이 본 거예요. 이 장면을. 그러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냐.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하고서 왕한테 간 거예요. 왕한테 가서는 전하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애 있잖아요. 그 6조 빚진 애 있잖아요. 걔가 나가더니만 갑자기 목을 조르대요. 왜? 뭐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막 목 조르는 거예요. 왕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를 부릅니다. 너 다시 와.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람이 다시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를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조금만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왕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뭐 했대요?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뭐 해야 됐대요?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겁니다. 왕은 네가 얼마를 빚진 거를 탕감해 준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널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내가 널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럽니다. 그러고 왕은 그 장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갚을 때까지 안 내보냅니다. 이게 이 비유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이 용서라는 것이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를 해줬어요. 분명히 용서를 해줬어요. 그가 마음의 조건을 절대 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왕의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적이 뭘까? 이거 고민하다가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불편한 용서라는 책에서 이 폴 리케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와 죄의 이런 분리는 신뢰의 표현이고 또 주체의 개선 가능성을 믿고 지급한 신용대출의 표현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의 제스처로 지급한 신용대출은 그 죄인에게 저지른 죄를 참회함으로써 그 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다르게 말하면 뭘 한 거냐면 신용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단순히 돈만 신용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용대출을 해줘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왕이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장면에 나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신용대출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면 우리만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빚진 거를 기억하고서 베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다가 이 질문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그 당시에는 마음이 되게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따랐잖아요. 내가 주님 열심히 말도 잘 듣고 순종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마음 한켠에 되게 의기양양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평생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뭐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배신자 베드로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선생님, 정말 3년 반을 가까이 따라갔던 그 선생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만나는 교수님 수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 절망감,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죄책감이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냐? 아무런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나 모른다 그랬지? 3번이나 모른다 그랬지? 엎드려.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걸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 또한 무너져 내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까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슨 신용대출이냐 하면 그에게 정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21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이게 그냥 여러분 늙어서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진짜 목줄 채워가지고 내가 끌고 다닐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새로운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혈기대로 살았지. 너 젊었을 때 나 따를 때는 주님 제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네 혈기로 따랐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노력과 네 사명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기대를 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대를 거신 그 베드로 사도행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선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일어나라 그럴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가운데 또 보면 베드로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엄청 들이박아요. 계속 들이박아요. 베드로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자꾸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막 들이박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너 일로 와봐. 너 예수님 본 적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값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값의 용서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좀 말장난을 해서 지었어요. 용서는 신용 대출이다인데 이건 이제 믿음에 대한 신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용서를 받았나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아니 더 심하게 욕하면서 부인했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 세상보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값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값이 얼마인지를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용서의 대출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됩니다. 그 은혜, 용서의 그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퍽퍽하고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더 이상 무뎌지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 은혜롭게 인간성을 회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